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인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준호 집사님 어머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워킹데이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화담숲인데 아이고 여기 뭐 한 번 가서 될 일이 아니더만요. 뭐 아이고 이게 속도를 맞춰서 내려오게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안 내려가려고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이제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겠고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11시 반까지 곤지암 리조트 스키하우스 2층에 가면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 후에 화담숲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6개월간 이제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일정한 자격이 된 분들을 심사해서 입학을 하게 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제가 거기 살았어요. 6개월을 살았어요. 여기 처음 와서 주일 예배만 오고 주중에는 거기서 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제 58기 수련회 6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저희 가정이 좀 맡아달라. 잘 모으고 준비해서 수련회를 꼭 한번 열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6년간 잘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이제 요 다음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6월 23일에서 금요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 하는 이유가 오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 동구권에서도 오셔야 되고 여러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국 가족이 너무 멋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요. 주관하고 진행도 대부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 나갈 때는 2주 전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해 드립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데 이게 짊어진 게 참 많으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많은 짐을 지셨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 왔고요. 특별히 말씀 주면서 했고 이제 오늘 아침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가슴이 먹먹해요. 참 먹먹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한 몸으로 이렇게 많은 걸 감당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힘들다고 얘기 못하겠다. 주님 앞에서는 누가 그걸 힘들다고 얘기하겠나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이제 가슴 먹먹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제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잖아요.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셔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줬고요. 이제 거기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 나가셨는데, 자, 문제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재물 가지고 장난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들 모두를 심판을 하시고 이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이게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몸으로 왕의 역할을 하시게끔. 왕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신하들 부려서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지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 역할을 또 하세요. 얼마나 제사장 역할이 고됩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아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이 소리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이 한 몸으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패하지 않으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지금 예수님 생존 시대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무너졌는데 성전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거는 어떻게 못할 거다.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게 될 것이다. 성전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성전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몸소 예수님 몸으로 성전의 역할을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 4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이게 다 예수님 한 몸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시긴 한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하시나?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감당하시나? 끝없는 희생이시다. 끝없는 희생.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아하게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고 지금도 끝없이 헌신하시고 끝없이 희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 몰라요. 다른 건 얘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일꾼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선지자 없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지. 유일한 남은 제사장은 예수님.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님. 그분의 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꾼만 있는 거지. 교회는 어디 왕이 있고 어디 제사장이 있어요.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영역을 모두 주님이 몸소 대체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패하여 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말씀을 성취를 시키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동조했잖아요. 같이 망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각 총회들이 가결을 했는데 가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 맞춰서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같이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재건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죽임을 당하게 하고요, 탈취를 당하게 하고요, 곳곳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는데 그 공헌하는 악한 역할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망했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맞서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맞서잖아요. 자꾸 싸우잖아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과 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은 맞서지 않았어요. 울었지. 아무 말 못하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울었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소리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살아납니다. 살리시기 위해 모든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모든 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각색을 해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은 이거라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좋겠다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논쟁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과는 대결 구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감사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삶을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맞추세요. 그게 뭐 어려울까요?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인데, 결실 거둘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십자가라고 그럴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거고, 십자가에 닿으면 우리가 다 사는 건데,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왜 그러세요? 그건 주님이 지신 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닿으면 돼요. 다 살아나는데 뭐.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제 이 서기관이, 이번에는 이제 서기관이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데 서기관은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핵심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의 총 그 가지수는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이고요. 금해야 되는 부정적인 율법은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365개 금해야 될 계명,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지켜야 되는 건 248.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의학적인 것보다는 이제 자기들 율법 전통에 의하면, 사고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의 그 뼈 구성, 그리고 신체 기관은 모두 248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613가지의 지켜야 되는 율법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정통해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특별히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도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친절하게 이 도발을 받아들이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만 묻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자, 뭐 다른 거는 거기 다 있고요. 딱 하나 첨부를 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첨가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나라는 아니어도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첨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이해해주고 예수님 가치관으로 살면 다 존중해주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기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험난할 거예요. 험난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믿어야 되고, 지혜롭게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해요. 이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계명에 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게 닿게 되어 있다. 얼마나 애간장이 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느라고. 사람 사랑하려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습니까? 얼마나 닿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닿기가 어렵고, 이거는 지금 누가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빌어야 됩니까? 우리가 빌어야 됩니까?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 이게 저 자세로 얘기하시잖아요. 믿으라고, 이 길을 따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 뭐 열심히 찾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닿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과 떨어지는 게 아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첫 번째 계명과 평행선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굴림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주님은 굴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보는 뭡니까? 섬김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심이고 우리를 축복하심이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보는 굴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보는 우리를 살리심이고 우리를 축복하심이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맞춰가야죠.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았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들은 굴림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을 닫고는요, 속으로는 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패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닿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군에서는 청년들 많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닿게 할 수 있을까를 목사님들이 고민하다가 몇백 명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고민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천사 운동하자. 요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좋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천사, 당신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사람한테는 사람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 실천 강령을 만들어서 이 운동을 제가 한참 펼치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가지인데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첫째는요, 인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늘 보면 웃고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라. 친숙하게 인사하자.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청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공감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주자. 그런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요, 동행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칭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칭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 교회 중직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 원리를 설명을 했더니 이분들이 실천을 잘 하셨어요. 몇 명 안수 입사님들 장로님이신데 그 공부한 그 주부터 이분들은 무조건 칭찬이야. 무조건 칭찬이야. 어디를 가든 칭찬해.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진짜 하셨어요? 정말 하셨다고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한대. 자기들도 너무 좋대. 밖에서 누가 이렇게 칭찬해줘요? 건수만 보이면 다 칭찬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칭찬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게 하자. 마지막 5번째는 선행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풀자라는 그런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결한데 왜 고결하냐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고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지만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 즐거움의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자. 하나님의 전에서. 그만 책망하고 그만 무너뜨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복된 주의 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보는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과 아들을 내어주심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심과 축복하심이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행보입니다. 그 다음요.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믿기가 그래도 좀 편해진 세상 살아요. 처음에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믿는 가정 아니면 믿는다는 것,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그래도 일사가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삶을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교육부서에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할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사람에게 미쳐지는 것이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다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